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보시의 공덕입니다. 옛날 옛적 지금의 네팔과 인도 국경 근처 히말라야 산맥 기슭에 작은 왕국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카필라바스투라고 불렸고 사카족이라는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던 왕은 슈도다나 왕이었는데 그는 정의롭고 자비로운 왕으로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슈도다나 왕에게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마야 부인이라는 왕비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깊이 사랑했지만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늘 마음에 걱정이 있었습니다. 기원전 560년경 그 무렵 마침 카필라바스투 성에서는 가을 축제가 시작되어 왕과 신하들 백성들 모두가 축제의 기분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마야 부인은 보름이 되기 7일 전부터 술을 가까이 하지 않았으며 꽃과 향으로 몸단장을 하고 축제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7일이 되던 날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향이 좋은 물로 목욕을 하고 40만 양의 금은 보화로 큰 보시를 한 뒤 생활 속에서 8가지 계를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야 부인은 잘 꾸며진 침전에 들었는데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사천왕이 나타나 왕비가 누워있는 침대를 들고 설산 근처에 있는 넓은 들판, 커다란 사라나무 아래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사천왕의 왕비들이 다가오더니 마야 부인을 아름다운 연못으로 데려가 인간의 때를 씻도록 하고 하늘의 옷을 입히고 천상의 향과 꽃으로 몸을 단장시킨 다음 눈부신 황금궁전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야 부인이 천상의 침대 위에서 베개를 동쪽으로 하고 눕게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은 훌륭한 흰색 코끼리의 모습으로 황금산 위를 거닐다가 연꽃을 코로 집어들고 큰 울음소리를 내고 마야 부인이 누워있는 침대 주위를 오른쪽으로 3번 돌고 난 뒤 마야 부인의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은 가을 축제의 마지막 날 어머니의 태안에 드셨던 것입니다. 다음 날 잠에서 깬 마야 부인은 슈도다나 왕에게 자신이 꾼 기이한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시여, 어젯밤 저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6개의 상아를 가진 아름다운 하얀 코끼리가 하늘에서 내려와 제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혀 아프지 않았고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슈도다나 왕은 곧바로 64명의 명성과 덕망이 높고 현명한 바라문들을 불러 귀한 음식과 금은 보화, 새로 지은 옷과 여러 공약물을 극진히 대접한 다음 왕비의 꿈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바라문들이 말했습니다. 위대하신 왕이시여, 왕비님의 꿈은 매우 상서로운 징조입니다. 왕비님께서 곧 왕자를 잉태하실 것입니다. 그 왕자는 범상치 않은 위대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왕자가 만약 세속에 머문다면 세계를 다스리는 전륜왕이 될 것입니다. 만약 집을 떠나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다면 세상의 번뇌를 모두 없애주는 위대한 수행자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슈도다나 왕과 마야 부인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야 부인은 곧 아기를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부처님이 어머니의 태에 들자 온 세상이 동시에 진동하고
32가지의 상서로운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세상이 한없는 광명으로 충만하고 눈먼 자는 눈을 뜨고 듣지 못하던 자는 소리를 듣고 말하지 못하던 자는 말을 하고 등이 굽었던 자는 등이 곧게 펴지고 다리를 절며 걷던 자는 두 다리로 바르게 걷고 결박된 자는 사슬에서 풀려나고 지옥의 불은 모두 꺼지고 아기들은 목마름과 배고픔이 없어지고 축생들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중생들의 병은 없어지고 말과 코끼리는 경쾌한 울음소리를 내고 중생들은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모든 악기들이 스스로 소리를 내고 사방에서 부드럽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중생들에게 즐거운 마음을 일으키고 가뭄에 비가 내리고 땅속에서도 물이 솟아오르며 거세게 흐르던 강물은 잠잠해지고 바닷물은 단맛을 띠고 육지와 물의 꽃들이 남김없이 피어나 세계는 온통 큰 화환처럼 아름답게 장엄되었습니다. 또한 부처님이 마야 부인의 태에 들고부터 4명의 천신의 아들들이 손에 칼을 든 채 밤낮으로 왕비를 지켰고 왕비의 마음은 더없이 안락하고 몸에는 피로가 없었으며 태안의 부처님은 마치 투명한 진주를 황색실로 덮고 있는 것과 같았다고 합니다. 마야 부인은 그렇게 10달 동안 자신의 몸 안에서 부처님을 잘 보호하다가 출산일이 다가오자 당시 풍습에 따라 출산을 위해 친정인 대바다하로 가게 해달라고 수또다나 왕에게 말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이제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무사히 아기를 낳고 돌아올 수 있도록 친정으로 보내주십시오. 왕은 흔쾌히 승낙했고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자 마야 부인은 많은 시종들과 함께 단단히 채비를 마친 다음 카필라바스투를 떠나 대바다하로 향했습니다. 카필라바스투와 대바다하 두 성의 중간에 룸빈이라고 부르는 망갈라 사라나무 동산이 있었습니다. 마야 부인이 친정으로 향하던 무렵 룸비니의 여러 나무들은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있었고 새들은 즐겁게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마치 룸비니 전체가 제석천이 소유한 정원 동산과 같고 큰 위력이 있는 왕이 화려하게 펼쳐놓은 축제 마당 같았습니다. 이러한 룸비니의 아름다운 풍경을 본 왕비는 잠시 머물고 싶은 마음이 들어 마차를 세우게 했습니다. 왕비가 마차에서 내려 산책하면서 룸비니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예쁘게 꽃을 피운 나뭇가지를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출산의 기운이 마야 부인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시종들은 서둘러 왕비가 서 있는 나무 주변에 천막을 치고 출산 준비를 마쳤으며 왕비는 나뭇가지를 잡고 선 채 오른쪽 옆구리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청정한 마음을 가진 4명의 대범천이 황금 그물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 부처님을 받아안고 왕비에게 말했습니다. 왕비님 기뻐하십시오. 위대한 힘을 갖춘 왕자님을 낳으셨습니다. 그날이 기원전 560년경 음력 4월 8일 한 아기가 태어났답니다. 하지만 이 아기의 탄생은 보통의 탄생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아기는 마야 부인의 오른쪽 옆구리에서 태어났고 일반 중생들은 어머니의 태에서 나올 때 온갖 물질에 뒤덮여 나오지만 부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치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는 법의 스승처럼 천천히 우아하게 계단을 내려오는 것처럼 조금도 더럽혀지지 않은 청정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진주처럼 빛을 내면서 유유히 어머니 태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때 부처님과 어머니에게 존경과 경의를 표하기 위해 공중에서 두 줄기 물이 내려와 두 분의 몸에 기력을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잠시 후 두 발로 땅 위에 선 부처님은 동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천의 커다란 세계가 하나의 뜰과 같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고 수많은 천신들이 향과 꽃을 공양 올리며 말했습니다. 왕자시여, 위대한 스승이 될 분이시여, 이곳의 왕자님 위대함을 감히 따라올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왕자님보다 뛰어난 이는 그 어디에도 아무도 없습니다. 부처님은 시방을 둘러본 다음 대범천은 흰색이 양산을 받들고 또 다른 천신들은 커다란 부채를 들고 또 다른 천신들도 위대한 왕의 표식이 될 만한 물건들을 들고 부처님을 따랐습니다. 부처님은 큰 걸음으로 7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각 발걸음마다 연꽃이 피어났습니다. 부처님은 7걸음째 멈춰서서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다른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며 사자처럼 엄숙하고 당당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서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 이 말은 후에 모든 생명이 부처님의 성품을 지니고 있어 존귀하다는 의미로 해석되었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이 마야 부인의 태에 들던 그때처럼 세상에는 32가지 상서로운 징조가 나타났으며 훗날 시다르타 태자의 아내이자 라훌라의 어머니가 되는 야소다라 공주도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또한 아난다 장로, 찬나 대신 깔루다이 대신 칸다카말, 큰 보리수나무 보물이 담긴 4개의 병도 같은 시각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카필라바스투와 데비디아, 양쪽 성의 사람들은 마야 부인과 부처님을 모시고 카필라바스투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왕자가 말하길 나는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 부처가 되리라 라고 하였기에 33천 천인들은 매우 기뻐하면서 옷자락을 나부끼며 하늘과 땅을 오갔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시다르타라고 지어졌습니다. 시다르타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 자라는 뜻이었고 성은 고타마였지만 그가 사카족 출신이어서 사카라고도 불렸습니다. 슈도다나 왕은 아들의 탄생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온 나라에 축제를 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기쁨 속에 슬픔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시다르타가 태어난 지 일주일 후 마야 부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어린 시다르타는 어머니의 동생인 마하파자파티 고타미가 정성껏 키웠습니다. 마하파자파티는 자신의 아이처럼 시다르타를 사랑으로 돌보았고 슈도다나 왕 역시 아들에게 최고의 사랑과 관심을 쏟았습니다. 시다르타의 탄생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많은 현자들이 이 특별한 아이를 보기 위해 카필라바스투를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아시타라는 노현자가 있었는데 그는 히말라야 산속에서 수행하던 중 하늘에서 이상한 빛을 보고 특별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아시타는 즉시 카필라바스투로 와서 갓 태어난 시다르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기의 몸에 있는 32가지 위대한 사람의 표식을 보고 아시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걱정이 된 슈도다나 왕이 물었습니다. 존경하는 현자님, 왜 우시는 것입니까? 제 아들에게 불길한 일이 생길까요? 아시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대왕이시여. 저는 기쁨과 슬픔이 뒤섞여 우는 것입니다. 기쁜 것은 이 아이가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이고, 슬픈 것은 제가 나이가 많아 이 아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시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2가지 길 중 하나를 걸을 것입니다. 만약 세속에 머문다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위대한 전륜 성왕이 될 것이고, 만약 출가하여 수행한다면 깨달음을 얻어 세상을 구원할 부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생로병사의 고통을 보게 된다면 반드시 출가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다. 예언을 들은 슈도다나 왕은 아들이 왕위를 계승하길 원했기 때문에 시다르타가 세상의 고통을 절대 보지 못하도록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3개의 아름다운 궁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는 봄을 위한 궁전, 하나는 여름을 위한 궁전, 또 하나는 겨울을 위한 궁전이었습니다. 이 궁전들은 모두 가장 아름다운 정원, 연못, 분수가 있었고 항상 음악과 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6가지 베다에 정통한 8명의 바라문이 주문을 외웠습니다. 이들은 마야 부인이 기이한 꿈을 꾸었을 때 왕자가 태어나리라 예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8명의 바라문 중 7명이 손가락 2개를 들면서 2가지 예언을 하였습니다. 대왕이시여, 왕자님께서는 장차 전륜왕이 되실 상호를 완벽하게 갖추셨습니다. 그러니 분명 훌륭한 전륜왕이 되실 것입니다. 만약 집을 떠나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신다면 세상의 번뇌를 모두 없애주는 위대한 수행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꼰다냐라는 성을 가진 젊은 바람은 단 1명만이 손가락 하나를 들면서 말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왕자님은 결코 세속의 전륜왕으로 머무실 분이 아닙니다. 왕자님께서는 틀림없이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여 번뇌의 덮개를 모두 없애고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하는 부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는 다른 7명의 바라문보다 지혜가 뛰어난 바라문이었습니다. 과거 어느 때인가 부처님 앞에서 서원을 세우고 최후의 생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라문들이 모두 돌아가고 대왕은 대신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들은 어찌 생각하는가? 왕자가 정말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한다면 과연 무엇을 보고 어린 왕자가 그런 마음을 일으키겠는가? 대신들이 대답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아마도 그것은 4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4가지 부류의 사람들이란 어떤 자들을 말하는가? 네, 대왕님, 늙은이와 병든 자와 죽음에 이른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가한 사문 수행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왕자가 그들과 만나지 않는다면, 그들의 존재조차 알지 못한다면 출가를 결심할 일도 없지 않겠는가? 그리고 대왕은 대신들에게 명하였습니다.
그대들은 내 말을 새겨듣도록 하라. 나는 나의 소중한 왕자가 12,000개의 섬에 둘러싸인 큰 나라의 왕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길 원하노라. 그러니 지금부터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왕자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라. 그렇게 슈도다나 왕은 왕자가 가는 곳마다 삼엄한 경비를 세우고 엄중히 주변을 살피게 했으며 성 안에서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답고 청정한 여인들을 가려 뽑아서 왕자를 보살피게 했으니 왕자는 수많은 이들의 시중을 받으며 더없이 화려한 영광 속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라의 큰 행사인 파종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슈도다나 왕은 성 안팎을 천상의 궁전처럼 화려하게 꾸미고 하인들에게까지 새 옷을 차려입고 향과 화환으로 몸을 장식하도록 명하였습니다. 또한 슈도다나 왕은 시다르타의 주변에 젊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들만 두었습니다. 늙거나 병든 사람, 죽은 사람, 그리고 출가 수행자들은 절대 시다르타 근처에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왕은 아들이 세상의 고통을 모르고 궁전 안에서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랐던 거였습니다. 어린 시다르타는 호화로운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문학, 수학, 과학, 예술 등 모든 학문을 배웠습니다. 특히 무술에 뛰어났는데 활쏘기, 말타기, 검술 등 모든 무예에서 또래 아이들 중 가장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어린 나이에도 깊은 생각을 많이 하는 아이였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와 함께 봄 경작 의식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농부들이 땅을 갈 때 벌레들이 새들에게 잡아먹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시다르타는 깊은 슬픔에 잠겼고 혼자 장미나무 아래 앉아 명상에 빠졌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사촌 데바다타와 함께 숲에 놀러 갔을 때 데바다타가 활로 백조를 쏘아 맞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다르타는 즉시 부상당한 백조에게 달려가 조심스럽게 화살을 빼고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데바다타는 자신이 먼저 백조를 쏘았으니 백조는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시다르타는 살리는 자가 죽이는 자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논쟁은 마을의 현자들에게까지 가게 되었고 그들은 시다르타의 말이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렇게 시다르타는 어릴 때부터 깊은 연민과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호화로운 삶 속에서도 항상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고 더 깊은 의미를 찾고 있었습니다. 시다르타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슈도다나 왕은 아들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면 출가의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6세가 된 시다르타에게 좋은 배필을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당시 관습에 따르면 왕자의 배필은 무예 대회를 통해 선발되곤 했습니다. 슈도다나 왕은 주변 나라의 모든 귀족 가문의 아름다운 공주들을 초대하여 무예 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회 당일 많은 젊은 왕자들과 귀족들이 모였고 시다르타는 자신의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활쏘기, 말타기, 검술, 레슬링 등 모든 종목에서 최고의 기량을 보였습니다. 특히 활쏘기에서는 한 번에 7개의 철북을 꿰뚫는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한 아름다운 공주가 시다르타의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야쇼다라였고 단다파니 왕의 딸이었답니다. 시다르타 역시 그녀의 아름다움과 지혜에 매료되었고 결국 두 사람은 약혼하게 되었습니다. 16세의 시다르타와 야쇼다라는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깊이 사랑했고 슈도다나 왕이 지어준 아름다운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궁전에는 음악가, 무용수, 시녀들이 가득했고 아름다운 정원과 연못이 있어 두 사람은 세속적인 즐거움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하지만 시다르타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무언가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호화로움 속에서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13년이 지나 시다르타가 29세가 되었을 때 야쇼다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라훌라였는데 장애물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에 따르면 시다르타가 아들의 탄생 소식을 들었을 때 라후, 장애물이 생겼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아들의 탄생은 시다르타에게 또 하나의 세속적 집착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슈도다나 왕은 손자의 탄생을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제 왕위를 이을 다음 세대가 태어났으니 시다르타가 출가할 가능성이 더욱 줄어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다르타가 29세가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시다르타는 궁전 밖 세상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충실한 마부 찬나에게 마차를 준비하게 하고 비밀리에 궁전 밖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나들이 날 시다르타와 찬나는 동쪽 문을 통해 도시로 나갔습니다. 거리를 구경하며 즐겁게 다니던 중 갑자기 시다르타의 눈에 이상한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굽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하고 하얀 머리카락을 가진 노인이 지팡이에 의지한 채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시다르타는 놀라서 찬나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되었소? 왜 허리가 굽고 머리카락이 하얗게 변했소? 찬나는 대답했습니다. 왕자님, 저 사람은 늙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젊고 강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늙어서 저렇게 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시다르타는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늙게 되는 것이오? 찬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왕자님. 아무리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도 결국은 늙게 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시다르타는 슬픈 마음으로 궁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인간의 노화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시다르타는 두 번째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남쪽 문을 통해 나갔습니다. 거리를 지나던 중, 그는 길가에 누워 신음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심한 병에 걸려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시다르타는 다시 놀라서 찬나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괴로워하고 있소?
왜 얼굴이 창백하고 몸을 떨고 있는 것이오? 찬나는 대답했습니다. 왕자님, 저 사람은 병에 걸린 것입니다. 인간의 몸은 때때로 병에 걸려 고통을 겪습니다. 이것 역시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시다르타는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병들 수 있는 것이오? 찬나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왕자님. 누구나 언젠가는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왕자님이라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더 큰 슬픔을 안고 궁전으로 돌아온 시다르타는 인간의 질병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나들이는 서쪽 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시다르타는 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길가에서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한 시신을 운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를 다시는 볼 수 없다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시다르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울고 있는 것이오? 저 사람은 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오? 찬나는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왕자님, 저 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생명의 마지막입니다.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습니다. 남겨진 사람들은 그를 그리워하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시다르타는 이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도 언젠가 죽게 되는 것이오? 찬나는 슬픈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왕자님. 태어난 모든 것은 언젠가 죽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시다르타는 깊은 생각에 잠긴 채 궁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로병사의 고통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나들이는 북쪽 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 시다르타는 길가에 조용히 앉아있는 한 수행자를 보았습니다. 그 수행자는 단순한 노란 옷을 입고 평화로운 표정으로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시다르타는 이 평화로운 모습에 이끌려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요? 왜 저렇게 평화로워 보이는 것이오? 찬나는 대답했습니다. 왕자님, 저 사람은 수행자입니다. 그는 세상의 욕망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든 세속적인 것을 버리고 진리를 찾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내면의 평화를 찾았기 때문에 저렇게 평온해 보이는 것입니다. 시다르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수행자는 노화와 질병, 죽음의 고통에서 자유로운 것이오? 찬나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수행자도 육체적으로는 노화, 질병,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음의 평화를 찾아 고통을 초월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기 위해 수행합니다. 이 말을 들은 시다르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부와 권력으로도 노화, 질병,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 나도 저 수행자처럼 진리를 찾아 떠나야 하지 않을까? 이 네 가지 만남은 시다르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고통의 실체를 보았고
이제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4가지 만남 이후 시다르타는 계속해서 인생의 의미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궁전의 모든 호화로움과 즐거움이 이제 그에게는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궁전에서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아름다운 무용수들이 춤을 추고 음악가들이 연주를 했습니다. 시다르타도 처음에는 이 잔치에 참여했지만 곧 마음이 무거워져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시다르타는 잠에서 깨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아름다운 무용수들이 악기를 옆에 두고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든 그들의 모습은 낮과 달랐습니다. 어떤 이는 입을 벌리고 코를 골았고 어떤 이는 몸을 뒤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화장은 번지고 아름다운 옷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시다르타는 아름다움도 일시적이구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말로 출가할 때라고 결심했습니다. 시다르타는 조용히 야쇼다라와 갓 태어난 아들 라훌라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시다르타는 아내와 아들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사랑하는 야쇼다라, 사랑하는 라훌라, 나는 지금 떠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든 생명을 고통에서 구원할 길을 찾으러 갑니다. 그 길을 찾으면 반드시 돌아와 너희에게도 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시다르타는 충실한 마부 찬나를 깨워 말했습니다. 찬나여, 내 말 칸타카를 준비해 주오. 오늘 밤 나는 이 궁전을 떠나 진리를 찾으러 갑니다. 찬나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왕자님, 어찌 그런 결정을 하셨습니까? 지금은 한밤중이고 바깥은 위험합니다. 게다가 왕자님은 곧 왕위를 계승하실 분입니다. 하지만 시다르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찬나여, 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소. 세상의 모든 생명이 고통 속에 있는데 나만 편안하게 지낼 수는 없소. 나는 반드시 깨달음을 얻어 모든 이를 고통에서 구원할 것이오. 결국 찬나는 시다르타의 뜻에 따라 백마 칸타카를 준비했습니다. 시다르타는 자신의 왕자 복장을 입고 말에 올라탔습니다. 설화에 따르면 그날 밤 하늘의 신들이 말발굽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또한 궁전의 큰 문이 저절로 열렸고 모든 경비병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답니다. 시다르타와 찬나는 조용히 궁전을 빠져나와 밤새 달렸습니다. 그들은 카필라바스투 왕국의 경계를 넘어 아노마강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시다르타는 왕자의 삶을 완전히 뒤로하고 수행자의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동이 틀 무렵 시다르타는 강가에서 말에서 내려 찬나에게 말했습니다. 충실한 찬나여, 여기까지 나를 따라와 주어 고맙소. 이제 나의 왕자 옷과 보석, 그리고 칸타카를 데리고 궁전으로 돌아가시오. 내가 출가했음을 부왕께 알리고 내가 깨달음을 얻으면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전해주시오.
그러고는 시다르타는 자신의 장검으로 긴 머리를 잘랐습니다. 설화에 따르면 그가 자른 머리카락을 공중으로 던지자 인드라신이 그것을 받아 하늘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다르타는 자신의 화려한 왕자 옷을 벗고 지나가던 사냥꾼과 자신의 비단옷을 그의 누더기 옷과 바꾸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수행자가 된 시다르타를 보며 찬나와 칸타카는 슬픔에 잠겼습니다. 특히 충직한 말 칸타카는 주인과 헤어짐을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슬픔으로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9세의 시다르타는 모든 세속적인 것을 버리고 진리를 찾는 수행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가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이제 왕자에서 거린 수행자가 된 시다르타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먼저 당시 인도에서 유명했던 수행자들과 현자들을 찾아다니며 배우기로 했습니다. 시다르타는 먼저 마가다 왕국의 수도 라자가하 현재의 라지기르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시다르타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그의 위엄과 고귀함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라자가하의 비임비사라 왕은 거리를 걷는 시다르타를 보고 그의 비범함을 알아차렸습니다. 비임비사라 왕은 시다르타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며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보통 수행자가 아닌 것 같은데요. 시다르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히말라야 기슭의 카필라바스투에서 왔습니다. 저는 슈도다나 왕의 아들이었으나 이제는 세상의 고통을 해결할 진리를 찾아 떠난 수행자입니다. 비임비사라 왕은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왕위를 버리고 수행자가 되다니 정말 대단한 결심이십니다. 만약 원하신다면 제 왕국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제 곁에 머물러 함께 나라를 다스립시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왕이시여. 하지만 저는 이미 세속적인 것들을 버렸습니다. 제가 찾는 것은 왕이나 부가 아니라 모든 생명을 고통에서 해방시킬 진리입니다. 비임비사라 왕은 시다르타의 결심을 존중했고 만약 깨달음을 얻으시면 꼭 저에게 먼저 가르침을 전해주십시오라고 부탁했습니다. 시다르타는 이를 약속했습니다. 라자가하를 떠난 시다르타는 당시 유명했던 두 명의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스승은 알라라 칼라마였습니다. 그는 명상의 대가로 무소유처라는 높은 명상 상태를 가르쳤습니다. 시다르타는 열심히 배워 빠르게 스승의 가르침을 모두 익혔습니다. 알라라 칼라마는 시다르타의 재능에 감탄하여 말했습니다. 당신은 놀라운 제자입니다. 이제 당신은 저와 같은 수준에 도달했으니 함께 수행자들을 가르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시다르타는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스승님의 가르침은 훌륭하지만 제가 찾는 완전한 해탈과 고통의 종식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진리를 찾아 나아가겠습니다. 그 후 시다르타는
두 번째 스승인 우타카 라마푸트라를 찾아갔습니다. 우타카는 비상비비상처라는 더 높은 명상 경지를 가르쳤습니다. 시다르타는 다시 열심히 배워 스승의 가르침을 모두 익혔고 우타카 역시 시다르타에게 함께 가르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시다르타는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이 명상 상태도 일시적일 뿐 영원한 해탈과 깨달음은 아닙니다. 저는 더 깊은 진리를 찾아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두 스승의 가르침이 자신이 찾는 완전한 해답이 아님을 깨달은 시다르타는 스스로의 길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그는 당시 인도에서 유행하던 극단적인 고행을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시다르타는 우루벨라, 현재의 보드가야의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5명의 수행자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콘단냐, 바파, 바디야, 마하나만, 아스바지트였습니다. 이들은 극단적인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려 했던 수행자들이었습니다. 시다르타는 이 5 수행자와 함께 엄격한 고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음식을 극도로 제한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줌의 콩이나 쌀만 먹었고 나중에는 하루에 한 알의 과일이나 한 알의 쌀만 먹었습니다. 때로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기도 했습니다. 또한 시다르타는 극단적인 호흡 조절 수행도 했습니다. 그는 숨을 멈추고 오래 견디는 수행을 했는데 이 때문에 극심한 두통과 고통을 겪었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그는 또 야외에서 자면서 추위와 더위, 비와 바람을 모두 견뎠습니다.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 앉아 있고 겨울에는 차가운 강물에 몸을 담그기도 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고행이 6년간 계속되었습니다. 시다르타의 몸은 점점 약해졌고 살과 근육이 사라져 뼈와 가죽만 남았습니다. 그의 등뼈는 앉을 때 밖으로 볼록 튀어나왔고 갈비뼈는 무너진 헛간의 석가래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눈은 깊은 구멍에 빠진 것처럼 움푹 들어갔고 머리카락은 빠지고 메말랐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시다르타는 하루에 한 알의 깨만 먹으며 살기도 했고 때로는 죽은 시체에서 자라는 풀만 먹기도 했습니다. 그는 너무 야위어서 바람에 쓰러질 정도였고 때로는 의식을 잃기도 했습니다. 5 수행자들은 시다르타의 엄격한 고행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 사람처럼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그는 분명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년의 극단적인 고행에도 불구하고 시다르타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몸은 너무 약해져서 명상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다르타는 네란자라 강에서 목욕을 하다가 너무 허약해져 강물에 휩쓸릴 뻔했습니다. 그는 간신히 강가의 나뭇가지를 붙잡고 빠져나왔지만 이 사건은 그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몸이 약하면 마음도 약해져 진리를 볼 수 없구나. 극단적인 고행만으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어.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진리를 볼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한 시다르타는 자신의 수행 방법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적당한 음식을 먹어 체력을 회복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우연히 마을 소녀 수자타가 시다르타에게 우유죽을 공양했습니다. 수자타는 보리수 아래에 있는 나무의 신에게 공양하려고 우유와 쌀로 만든 특별한 죽을 준비했는데 나무 아래에서 수행하는 시다르타를 보고 그가 나무의 신이라 생각했습니다. 시다르타는 감사히 그 우유죽을 받아 먹었고 오랜만에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은 그의 몸은 점차 힘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본 5 수행자들은 시다르타가 고행을 포기했다고 생각하여 실망했습니다. 그들은 고타마는 사치스러운 생활로 돌아갔다라며 시다르타를 떠나 바라나시의 녹야원으로 갔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된 시다르타는 이제 중도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지나친 쾌락과 지나친 고행, 두 극단을 피하는 중간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깊은 명상을 통해 진리를 깨닫기로 했습니다. 체력을 회복한 시다르타는 우르벨라 현재의 보드가야에 있는 큰 보리수, 피파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그는 그 나무 아래에 앉아 내가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굳게 맹세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때 근처에 있던 한 풀베는 사람이 시다르타에게 풀을 주었고 시다르타는 그 풀로 자리를 깔고 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리를 가부좌로 짚고 등을 똑바로 펴고 호흡에 집중하며 깊은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시다르타가 명상을 시작하자 마라가 나타났습니다. 마라는 욕망과 죽음의 신으로 시다르타가 깨달음을 얻는 것을 방해하려 했답니다. 마라는 먼저 자신의 3 딸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가레, 욕망, 희락, 즐거움, 애욕, 사랑이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새 여인은 온갖 방법으로 시다르타를 유혹했지만 그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마라는 이번에는 무시무시한 악마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무서운 괴물로 변해 시다르타를 공격했지만 시다르타의 자비와 평화의 힘 앞에 모든 무기는 꽃으로 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라는 직접 시다르타에게 도전했습니다. 이 자리는 내 것이다. 내가 여기 앉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라. 이에 시다르타는 오른손으로 대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대지여, 내가 무량겁 동안 보시와 인내, 자비를 쌓아왔음을 증언해 주오. 그러자 대지의 여신이 나타나 그는 말한 대로입니다 라고 증언했고 마라와 그의 군대는 물러갔답니다. 이제 시다르타는 완전한 평화 속에서 명상을 계속했습니다. 그의 명상은 깊어져 갔고 마침내 그는 인간의 고통과 그 원인,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전설에 따르면 시다르타의 깨달음은 하룻밤 동안 3단계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 경계에서 그는 자신의 모든 전생을 보았습니다. 수만 번의 과거생을 기억했고 윤회의 수레바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했습니다. 두 번째 경계에서 그는 모든 생명체의 죽음과 재생을 보았습니다. 그는 업의 법칙과 인과의 원리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세 번째 경계에서 그는 고통의 원인과 그것을 없애는 방법을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는
십이연기라는 의존적 발생의 원리를 이해했고 사성제와 팔정도를 발견했답니다. 마침내 기원전 528년경 음력 4월 8일 새벽 35세의 시다르타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시다르타가 아니라 부처가 되었습니다. 부처는 깨달은 자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그는 석가모니라고도 불렸는데 이는 사카족의 성자라는 뜻이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부처는 일주일 동안 보리수 아래에서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깨달음을 음미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고통이 갈망과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극복하는 중도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발견한 이 진리는 매우 심오하고 이해하기 어렵다. 일반 사람들은 욕망과 집착에 빠져 있어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굳이 이 진리를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부처님이 망설이고 있을 때 전설에 따르면 범천, 브라흐마 신이 나타나 부처님에게 가르침을 펼쳐달라고 간청했다고 합니다. 위대한 깨달은 자여, 제발 진리의 가르침을 펼쳐주십시오. 비록 모든 이가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지혜로운 이들은 당신의 가르침을 이해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먼지가 적게 묻은 눈을 가진 이들이 있으니 그들을 위해 가르침을 펼쳐주십시오. 이 간청을 받아들인 부처님은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세상에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과 함께 고행했던 5 수행자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첫 설법을 위해 5 수행자가 있는 바라나시의 녹야원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지금의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바라나시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부처님이 녹야원에 도착했을 때 5 수행자는 멀리서 그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저기 고타마가 오는구나. 그는 고행을 포기하고 사치스러운 생활로 돌아갔어. 우리는 그를 맞이하지 말고 존경도 표하지 말자. 하지만 부처님이 가까이 다가오자 그들은 자신들의 결심과 달리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모습에서 빛나는 위엄과 평화로움이 그들의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그들은 부처님에게 자리를 내주고 발을 씻을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심이 남아있어 그들은 부처님에게 친구 고타마여라고 불렀습니다. 이에 부처는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마시오. 나는 이제 깨달음을 얻어 알아한, 즉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자가 되었소. 나는 모든 사람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킬 진리를 발견했소라고 말했습니다. 5 수행자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부처님의 진지함과 확신의 참모습을 보고 그의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음력 4월 15일 부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설법 중 하나인 초전법륜을 시작했습니다. 법륜을 굴리다라는 말은 진리의 가르침을 펼치다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첫 설법은 사성제와 팔정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성제는 4가지 고귀한 진리로 인간의 고통과 그 원인, 그리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첫 번째 진리는 고성제로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미워하는 이와의 만남,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함 등이 모두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집성제로 고통의 원인은 갈망과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쾌락에 대한 갈망, 존재에 대한 갈망, 비존재에 대한 갈망이 고통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리는 멸성제로 갈망과 집착을 없애면 고통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반의 상태입니다. 네 번째 진리는 도성제로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르는 길인 팔정도를 설명한 것입니다. 팔정도는 8가지 바른 길로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정진, 바른 알아차림, 바른 집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중도의 길이며 지혜, 계율, 선정의 3가지 학습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가르침을 5 수행자에게 자세히 설명했고 그들은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콘단냐는 가장 먼저 깨달음을 얻어 아냐타 콘단냐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첫 설법을 통해 5 수행자는 모두 깨달음을 얻었고 불교의 첫 승가, 수행자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보의 시작이었습니다. 부처, 법, 승이 그것입니다. 부처님의 첫 설법 이후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바라나시에서 얼마간 머무르며 더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야사라는 부유한 상인의 아들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야사는 세속적 즐거움의 실증을 느껴 밤에 집을 떠나다가 우연히 부처님을 만났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이리 오라, 야사여. 여기는 평화가 있다라고 말했고 야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야사의 부모와 친구들도 부처님을 찾아와 가르침을 청했고 그들 역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제자들은 점점 늘어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60명의 아라한, 깨달은 제자가 생겼습니다. 부처님은 이 60명의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수행자들이여, 나와 그대들은 이제 모든 속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그대들은 많은 사람들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 여러 곳으로 가서 가르침을 전하라. 한 곳에 2사람씩 가지 말고 각기 다른 방향으로 가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가르침을 전하라. 이렇게 불교의 가르침은 인도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자신은 마가다 왕국의 수도 라자가아로 향했습니다. 라자가아에 도착한 부처님은 이전에 약속한 대로 비인비사라왕을 찾아갔습니다. 비인비사라왕은 부처의 깨달음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고 부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벤누바나라는 대나무 숲의 정원을 기증했습니다. 이곳은 불교 역사상 최초의 사찰이 되었습니다. 라자가아에서 부처님은 사리푸트라, 사리부라 마우드가랴야나, 목걸련을 만났습니다. 이 2사람은 당시 유명한 학자이자 수행자였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크게 감명을 받아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후에 부처님의 가장 뛰어난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리푸트라는 지혜가 가장 뛰어났고 마우드가레야나는 신통력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라자가에서 기원정사를 세웠는데 이는 불교 역사상 최초로 비구들이 모여 살던 정사였습니다. 부처님의 명성이 퍼져가자 그의 출가 소식을 들은 아버지 슈도다나왕이 사자를 보내 고향으로 돌아와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처님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카필라바스투로 향했습니다. 카필라바스투에 도착한 부처님은 처음에 왕궁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도시 외곽에서 탁발을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슈도다나 왕은 크게 놀라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들아, 어찌하여 내게 이런 수치심을 주느냐? 우리 가문의 전통의 왕족이 구걸을 한 적이 없다. 이에 부처님은 대답했습니다. 대왕이시여, 그것은 왕족의 전통일지 모르나 내 전통은 부처님의 전통입니다. 모든 부처님은 탁발로 살아갑니다. 슈도다나 왕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처님을 궁전으로 초대했습니다. 부처님은 왕궁에서 법문을 설했고 많은 사카족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부처님의 이복동생 난다와 사촌 아난다, 그리고 데바다타가 출가하여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아난다는 후에 부처님의 시자가 되어 부처님의 많은 가르침을 기억하고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부처님은 또한 자신의 아들 라훌라를 만났습니다. 라훌라는 이제 7살이 되었는데 야쇼다라는 아들에게 저기 계신 분이 너의 아버지이시다. 가서 너의 유산을 달라고 청하거라라고 가르쳤습니다. 라훌라는 부처님에게 다가가 수행자님, 당신의 그림자조차 시원합니다.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제 유산을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리푸트라여, 이 아이를 받아들이고 출가시키시오.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진리의 가르침이니라. 이렇게 해서 어린 라훌라도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너무 어린 아이들이 출가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자 부처님은 부모의 허락 없이는 아이들을 출가시키지 않는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카필라바스투에 머무는 동안 양어머니 마하파자파티 고타미도 만났습니다. 부처님이 떠난 후 슈도다나 왕도 세상을 떠났고 마하파자파티는 부처님에게 여성도 출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에 부처님은 이를 거절했지만 아난다의 중재와 마하파자파티의 열정을 보고 결국 여성의 출가를 허락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하파자파티는 최초의 비구니 여성 출가자가 되었고 많은 사카족 여성들이 그녀를 따라 출가했습니다. 부처님은 45년 동안 인도 북부 각지를 여행하며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는 매년 3개월간의 우기에는 한 곳에 머물며 집중적으로 가르침을 전했는데 이것이 하한거의 시작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주요 활동 지역은 마가다와 코살라 왕국이었습니다. 특히 코살라의 수도 슈라바스티, 사위성에는 기원정사가 있었는데
이곳은 부처님이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입니다. 기원정사는 부유한 상인 아나타핀디카, 급고독이 황금을 깔아 땅을 산 후 부처님에게 기증한 정사였습니다. 부처님은 왕과 거지, 바라문과 천민, 현명한 이와 어리석은 이, 선한 이와 악한 이 등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가르침을 설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단순하고 실천적이었으며 듣는 이의 수준과 상황에 맞게 조정되었습니다. 45년 동안의 가르침 활동 중 부처님은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쳤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의 제자들 중에는 왕과 거지, 살인자와 성자, 바라문과 불가촉천민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주요 제자로는 사리푸트라, 지혜제일, 마우드가랴야나, 신통제일, 마하카샤파, 두타행제일, 아난다, 다문제일, 아누루따, 천안제일, 라훌라, 밀행제일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팔이라는 이발사 출신의 제자는 계율을 가장 잘 지키는 것으로 유명했고 푸르나는 설법을 가장 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쿨라는 오래 사는 것으로, 수바후티는 공을 이해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여성 제자들 중에는 마하파자파티 고타미, 야쇼다라, 키사 고타미, 파타차라 등이 유명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다양한 제자들에게 각자의 성향과 능력에 맞는 가르침을 주었고, 모두가 자신의 방식으로 깨달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부처님의 삶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45년 동안 가르침을 전하면서 많은 도전과 위기도 겪었습니다. 가장 큰 도전 중 하나는 사촌이자 제자였던 데바다타의 배반이었습니다. 데바다타는 처음에는 성실한 제자였지만 나중에 교단의 지도권을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신통력을 얻었지만 그것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했습니다. 데바다타는 아자타샤트루 왕자, 비임비사라 왕의 아들을 설득하여 부처님을 해치려 했습니다. 그는 왕자에게 당신은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고 나는 부처님을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가 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자타샤트루는 이 계획에 동의하여 아버지 비임비사라 왕을 투옥하고 굶겨 죽였습니다. 그리고 데바다타는 여러 번 부처님을 해치려 했습니다. 한 번은 데바다타가 사람들을 시켜 부처님을 암살하려 했지만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의 기운 앞에 암살자들은 오히려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데바다타가 직접 부처님이 걷는 길에 큰 바위를 굴려 부처님을 죽이려 했지만 바위는 부처님 옆으로 지나갔고 작은 돌조각만 부처님의 발을 스쳤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데바다타가 사악한 코끼리 날라기리를 술에 취하게 한 뒤 부처님을 향해 달려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코끼리를 자비의 힘으로 진정시켰고 코끼리는 부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결국 데바다타는 승가를 분열시키려 했으나 실패했고 그의 악행으로 인해 땅이 갈라져 그를 삼켰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야기에 따르면 데바다타는 마지막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부처님을 만나러 가던 중 병으로 죽었다고도 합니다. 부처님은 또한 외부 종교인들의 비난과 도전도 받았습니다.
당시 인도에는 많은 종교와 철학이 있었는데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부처님의 인기를 시기하여 그를 비난했습니다. 한 번은 친차 마나비카라는 여인이 외부 종교인들에게 조종되어 부처님을 모함했습니다. 그녀는 배에 나무 그릇을 묶어 임신한 것처럼 보이게 한 뒤 부처님이 설법하는 자리에 나타나 당신이 내 아이의 아버지인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거짓 비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평온하게 오직 너와 나만이 진실을 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신들이 조그만 쥐를 보내 친차의 옷을 갉아먹게 했고 나무 그릇이 떨어져 그녀의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도전은 아지타바티 강가에서의 사건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강을 건너려 할 때 뱃사공이 건너는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부처님은 나는 새 세계의 바다를 건넜는데 이 작은 시내를 건너는데 비용을 낼 필요가 있겠는가? 라고 말하며 공중을 걸어서 강을 건넜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도전과 위기 속에서도 부처님은 항상 평온함과 자비심을 유지했고 폭력이나 증오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에서 중도와 자비의 가르침을 실천했답니다. 부처님이 80세가 되었을 때 그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마지막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부처님은 충실한 시자 아난다와 함께 베살리에서 쿠시나가라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베살리를 떠날 때 부처님은 뒤돌아보며 이것이 열애가 베살리를 보는 마지막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행 중 부처님과 제자들은 파바라는 마을에 이르렀고 그곳에서 대장장이 춘다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춘다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는데 그 중에는 수카라 마따바라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이 음식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떤 이는 돼지고기라고 하고 어떤 이는 송로버섯이나 다른 종류의 음식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이 음식을 드신 후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부처님은 춘다에게 오직 나만 이 음식을 먹게 하고 남은 것은 땅에 묻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춘다에게 이것에 대해 괴로워하지 마라. 너는 두 가지 위대한 공덕을 쌓았다. 하나는 내가 깨달음을 얻은 후 첫 번째 공양을 올린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완전한 열반에 들기 전 마지막 공양을 올린 것이다라고 위로했습니다. 병에 걸린 상태로도 부처님은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내 등이 아프니 가사를 내 겹으로 접어 깔아달라고 부탁했고 잠시 누워 쉬었습니다. 그때 푸쿠사라는 사람이 지나가다 부처님을 알아보고 공양을 올렸습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가르침을 주었고 푸쿠사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은 힘겹게 일어나 제자들과 함께 히라냐바티 강을 건너 쿠시나가라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부처님은 두 그루의 살라나무 사이에 누웠고 아난다에게 침상을 북쪽으로 향하게 하고 베개를 서쪽으로 두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계절이 아님에도 살라나무에서 꽃이 피어 부처님 위에 떨어졌습니다. 부처님은 아난다여, 이것은 나를 공경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진정으로 나를 공경하는 것은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죽음이 가까워오자 슬픔에 잠겨 따로 가서 울었습니다. 부처님은 아난다를 불러 슬퍼하지 마라. 아난다여. 내가 항상 가르쳤듯이 사랑하는 모든 것과는 헤어져야 한다. 태어난 것, 존재하는 것, 형성된 것은 필연적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것을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위로했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자 소문을 들은 많은 제자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수바다라는 수행자도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고 싶어 했고, 아난다는 처음에 거절했지만 부처님은 그를 들여보내라. 아난다여. 그는 배우기 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수바다는 부처님에게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대해 질문했고, 부처님은 어떤 가르침이든 팔 정도가 없으면 그곳에는 진정한 수행자도 없다. 하지만 팔 정도가 있는 가르침에는 진정한 수행자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대화 후 수바다는 부처님의 마지막 제자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모인 제자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수행자들이여,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무상하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그리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이 있으면 지금 물어보라고 했지만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미 가르침을 이해했거나 너무 슬퍼서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수행자들이여,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소멸하는 법이다. 부지런히 정진하라. 라는 유명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선정의 여러 단계를 차례로 거쳐 마지막으로 열반에 들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반열반이었습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든 순간 땅이 흔들리고 천둥이 울렸다고 합니다. 산라나무에서는 꽃이 비처럼 내렸고 하늘에서는 신들이 노래를 불렀다고 전해집니다. 부처님이 열반에 든 후 제자들은 크게 슬퍼했습니다. 특히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수행자들은 우리의 스승이 가셨다.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배워야 하는가? 라며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마하카샤파와 같은 위대한 제자들은 슬퍼하지 마라. 우리는 고통에서 해방되었다. 스승은 이것은 허용되고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며 우리를 속박했지만 이제 우리는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며 제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아난다는 이 말을 듣고 그래도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계율을 기억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말라족 사람들은 부처님의 시신을 금관과 값진 옷으로 감싸고 향과 꽃으로 공경했습니다. 그들은 7일 동안 부처님의 시신 주위에서 춤과 음악, 향과 꽃으로 존경을 표했습니다. 7일 후 그들은 부처님의 시신을 화장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시신을 금관과 향유로 장식한 후 다양한 천으로 감쌌어요. 그리고 그들은 부처님의 시신을 철제관에 넣고 다른 철제관으로 덮고 향나무 더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장작에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마하카샤파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하카샤파는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 중 한 명이었지만 부처님의 열반 소식을 듣고 멀리서 오고 있었습니다. 마하카샤파가 도착하여 부처님의 발에 경의를 표하자 놀랍게도 부처님의 발이 관에서 나와 마하카샤파가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하카샤파가 경의를 표한 후 부처님의 발은 다시 관 안으로 들어갔고 그때 장작더미에 저절로 불이 붙었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불이 꺼진 후 마법처럼 비가 내려 재를 씻어내렸어요. 화장 후에는 뼈와 재만 남았는데 이것이 부처님의 살이었습니다. 말라족 사람들은 이 사리를 가져가려 했지만 다른 여러 나라와 부족들도 부처님의 사리를 나누어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분쟁이 일어날 뻔했지만 현자 드로나가 중재하여 사리를 8부분으로 나누어 8나라에 분배했답니다. 마가다, 베살리, 카필라바스투, 알라카파, 라마가마, 바바, 쿠시나가라, 피파리바나였습니다. 각 나라는 자신들의 몫의 사리를 모시기 위해 스투파, 탑을 세웠답니다. 이것이 불교 스투파의 시작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후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부처님의 열반 3개월 후 마하카샤파의 주도로 라자가에서 500명의 아라한이 모여 제1차 결집을 열었습니다. 이 결집에서 아난다는 부처님의 설법을, 우파리는 계율을 암송했고 이것들은 구두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아난다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로 시작하는 형식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처음에는 구두로 전해졌고 약 400년 후에야 문자로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3장이라 불리는 3가지 바구니로 나뉘었답니다. 경장, 부처님의 설법, 율장, 계율, 논장, 주석과 해설이 그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불교는 여러 학파로 나뉘었습니다. 크게는 상자부, 테라바다와 대중부, 마하사키야로 나뉘었고 후에 대승불교와 밀교 등이 발전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도에서 시작하여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퍼져나갔습니다. 또한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등 동아시아 국가들과 티베트, 몽골, 부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로도 퍼져나갔습니다. 오늘날에는 서구 국가들을 포함한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종교적 교리를 넘어 심리학, 철학, 윤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중도, 자비, 비폭력, 명상의 가르침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매우 깊고 넓지만 그 핵심은 상당히 단순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통의 원인을 이해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첫 번째 주요 가르침은 사성제입니다. 이것은 4가지 고귀한 진리로 고통의 본질, 원인, 소멸, 그리고 소멸에 이르는 길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진리는 고성제로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고통은 단순한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불만족, 불안,
스트레스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집성제로, 고통의 원인은 갈망과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욕망, 원하지 않는 것을 피하려는 욕망, 그리고 이런 욕망들이 충족되지 않을 때 생기는 불만족이 고통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리는 멸성제로, 갈망과 집착을 없애면 고통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반의 상태랍니다. 열반은 모든 욕망과 집착에서 자유로워진 상태, 완전한 평화와 행복의 상태를 말합니다. 네 번째 진리는 도성제로, 고통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르는 길인 팔정도를 설명한 것입니다. 팔정도는 8가지 바른 길로,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정진, 바른 알아차림, 바른 집중으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이것은 지혜, 계율, 선정의 3가지 학습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은 연기법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나고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기법은 12연기로 더 자세히 설명되는데 이는 무명, 무지에서 시작하여 노사, 늙음과 죽음에 이르는 12가지 조건들의 연세를 설명합니다. 부처님은 또한 삼법인이라는 3가지 존재의 특성을 가르쳤어요.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제법무아, 모든 것에는 영속적인 자아가 없다. 일체계고, 모든 조건지어진 것은 불만족스럽다. 가 그것이지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또한 자비와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생명체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가르쳤고 폭력과 증오를 거부했습니다. 부처님은 증오는 결코 증오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이것은 영원한 법칙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처님은 선정과 명상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집중력을 기르는 다양한 명상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부처님은 자신의 가르침이 독단적인 교리가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이성적 탐구를 통해 발견한 진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내 말을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금을 시험하듯 직접 시험해보라고 권했습니다. 부처님은 단순한 종교적 지도자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는 깊은 지혜와 무한한 자비를 가진 분이었고 그의 가르침은 26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그의 가르침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과 고통의 원인을 깊이 이해했고 이를 바탕으로 실천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복잡한 철학적 개념으로 가득 차 있지만 동시에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혜도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신이나 초자연적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지 깨달음을 얻은 인간일 뿐이라고 했고, 모든 사람이 노력을 통해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유 중 하나예요. 부처님의 자비는
그의 모든 행동과 가르침에서 나타납니다. 그는 45년 동안 쉬지 않고 가르침을 전파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다가갔습니다. 그는 카스트 제도와 같은 사회적 차별에 반대했고 여성과 하층민들에게도 평등하게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한 번은 부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더러운 상처로 가득한 환자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를 피했지만 부처님은 직접 환자를 씻겨주고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수행자들이여, 너희에게 어머니도 아버지도 없을 때 누가 너희를 보살펴 주겠는가? 서로를 보살펴 주어라. 환자를 보살피는 것이 곧 나를 보살피는 것이다. 부처님은 또한 적과 원수에게도 자비를 보였습니다. 데바다타가 여러 번 그를 해치려 했지만 부처님은 그에게 분노하거나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증오는 증오로 해결되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만 해결된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자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마지막 식사를 제공한 춘다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위로했고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구하러 온 수바따를 받아주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는 그의 가르침을 통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단순히 믿음이나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실천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제시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 진리를 등불로 삼으라. 다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내면에 있는 지혜와 자비의 빛을 발견하고 그것을 삶의 지침으로 삼으라는 의미입니다. 부처님이 보여준 지혜와 자비의 길을 따라 우리도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아가는 인류의 영원한 여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호화로운 궁전에서 태어나 모든 세속적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는 더 깊은 의미와 진리를 찾아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6년간의 고행 끝에 그는 중도의 길을 발견했고 보리수 아래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 부처님은 45년 동안 인도 전역을 다니며 자신의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왕과 거지, 바라문과 천민, 남자와 여자, 노인과 아이 등 모든 이들에게 차별 없이 가르침을 베풀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하면서도 심오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통이 욕망과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길이 중도와 자비의 실천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찾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부처님의 메시지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행복을 찾으라고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갈망과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에 있다고 말입니다. 또한 부처님은 모든 생명체에 대한 자비와 연민을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은 폭력과 분열이 만연한 오늘날의 세상에 더욱 필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부처님은 80세의 나이로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들었지만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까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2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찾았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은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은 무상하라. 부지런히 정진하라였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꾸준히 내면의 성장을 위해 노력하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생은 끝없는 탐구와 깨달음, 자비와 봉사의 여정이었습니다. 그의 삶과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더 나은 삶과 세상을 위한 지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처님이 보여준 중도와 자비의 길을 따라 내면의 평화와 모든 생명체를 위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죽음 이후에도 그의 가르침은 인도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후에는 아시아 전역 그리고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인 불교는 오늘날 전 세계에 5억 명 이상의 신자를 가진 주요 종교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종교적 교리를 넘어 심리학, 철학, 윤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중도, 자비, 비폭력, 명상의 가르침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남아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스승 중 한 명으로 그의 지혜와 자비는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